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쁘고 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청년회 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기쁘고 지금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언제는 내가 없었나? 항상 내가 청년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처음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마음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청년 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꿈과 비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꿈과 비전. 꿈과 비전. 여러분 청년이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요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을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제적인 실행력,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꿈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고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내일 하루를 인도하시고 한 달을 인도하시고 1년을 인도하셔서 결국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꿈만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허황된 생각밖에 하는 것. 비전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데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비전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들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높여주고 부유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비전을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꿈과 비전,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은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날에 이제 거기서 딱 멈춰져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꿈과 비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모르는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영원해요? 아니면 이 의자가 영원합니까? 아니면 이 책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원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사람은 영원해요. 영원한 존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가치, 영원한 꿈과 비전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만이 우리를 영원한 가치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영원하게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명사나 세상의 선배나 세상의 교수님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의 한계적이고 금방 없어져 버릴 가치들 안에서 꿈과 비전을 듣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것은 40년, 50년에 가지 못해요. 그거는 70년, 80년에 가지 못해요.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때 돼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대 초반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인생을 설계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대가 되었어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고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20대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30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겠다면 그 사람 청년이에요. 젊은이들도 10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그냥 숨만 붙어서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살다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청년 아니에요. 청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그 사람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다윗도 있어요. 그 사람도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꿈과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마다 비전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어요.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꿈과 비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좀 특별해요. 목사와 같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교사와 같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민족적 리더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총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어요. 굉장히 신비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느헤미야가 가진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제국의 황제의 바로 측근이었어요.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술을 마실 때 그 술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술 맡은 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술 맡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대한 제국에 황제가 술을 마실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제공해주고 술을 따라주고 때로는 술을 이렇게 같이 먹어보고 이 술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검사하고, 또 때로는 황제랑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황제가 술김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황제가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고민,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니면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섬기는 문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걱정과 근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내들을 술을 먹은 김에 혼자 먹을 때는 느헤미야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술 맡은 관원이 뭐가 높아? 근데 황제의 복심이에요. 황제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 관리가 직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요, 황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해요. 황제가 가장 가까이 두고 찾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렇게 황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 동기가 당번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번병. 그게 뭐냐면은 대령의 비서예요. 대령의 비서. 우리가 연대 본부라 가지고, 연대 본부 잘 모르죠.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연대 본부, 우리 연대 본부라서 소령 중령들이 왔다 갔다 해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령 만나도 벌벌 떨었어요. 중령을 만난다. 그럼 거의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근데 내 동기는 대령의 비서야. 내 동기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동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으면 중령 소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대님 안에 계시냐? 연대님 기분 어떻냐? 연대님 어저께 몇 시까지 술 드셨냐? 연대님 몇 시에 출근하셨냐? 연대님 기분 어때? 뭐 이런 거. 연대님 어저께 그 사람 만났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물어봐요. 내 동기한테. 내 동기가 잘 말해줘야 되잖아. 나한테는 뭐야? 뭐 이러거든. 똑똑똑 들어가도 좋습니까? 뭐야? 네. 뭐 작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와. 뭐 이렇게 뭐 딱딱 끊는데 내 동기한테는 기환아, 연예인 안에 계시니?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왜냐면 우리 기환이가 겉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상전이라 상전. 야, 기환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상전이야. 그 중령들도 와서 기환아, 그 연대님 컨디션 어떠시니? 어제 술 많이 드셨니? 뭐 이러는데 부들부들해. 나도 그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1병, 2병, 상병밖에 안 됐지만 그 사람이 높은 거야. 그 느헤미야도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라서 옆에서 황제의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얘는 굉장히 높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뽑혔을까? 어떻게 뽑혔을까? 딱 하나예요. 잘 놀아서. 잘 놀아서 뽑힌 거예요. 일단 술을 잘 마셨어요. 또 춤을 잘 췄어.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황제가 해도 다 알아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있으면요 재미있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고 이런 거라. 그리고 있잖아 그 눈치가 빨랐어요. 황제가 원하는 대답들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움직이고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황제는 느헤미야만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가서 완전히 나라가 그렇게 됐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성공했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잘 놀아서, 술 잘 먹어서, 그리고 이야기 재밌게 잘해서, 춤 잘 춰서, 항상 유쾌해서. 그러니까 황제가 가진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만 찾는 거예요. 맨날 느헤미야만 만나고. 느헤미야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안정된 인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거대 권력이 바로 자신의 것처럼 주무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황제와 인간적인 그 정이 이렇게 통했어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부러울 게 전혀 없는 느헤미야 인생에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 옛날 고향 친구들이 몇 명이 쭉 놀러 왔어요. 평소 하는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 놓고 술상을 펼치고 같이 느헤미야랑 고향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에 저랬었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 왁자지껄 웃기도 하고 신나고 얼마나 좋아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즐거웠던 얘기하고 옛날에 반가웠던 얘기하고 옛날에 막 재밌었던 얘기하고 너가 걔 좋아했잖아 어릴 때.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고향 친구들이 제일 편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경계심을 다 풀어놓고 신나게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거.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 맞다 내가 걔 좋아했었지. 근데 걔 요즘 뭐해? 걔 요즘 뭐해? 걔 요즘 뭐해? 그랬더니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걔 끌려갔어. 걔 끌려갔다고? 어디 끌려갔어? 몰랐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살았던 그 지역에 사람들 다 끌려갔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와서 강도짓하고 약탈하고 때리고 뺏고
끌고 가고 죽였어. 네가 알았던 그 친척 형님 있잖아. 그분 주변 마을에서, 주변 나라에서 강도들이 들어와서 죽었어. 네가 알았던 그 여인도 끌려갔어.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야, 이거 뭐지? 그런 일이 있어? 내가 대충 들었지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거기에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대. 우리가 알던 그 친구들이, 내가 어릴 때 추억이 있었던 그 마을이 다 파괴되었대. 대충 자리를 정리하고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우리 태연이는 잘 자고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겠어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니 잠이 오지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공한 유대인이니까 여기서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조정석 같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진짜 잘 놀고 말 되게 잘하고 눈치 되게 빠르고 막 이러는. 그래서 민족의 아픔 따위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섰어. 그런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민족의 아픔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 아픈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무후무한 리더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리더의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아픈 마음부터 시작돼요. 아픈 마음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꿈과 비전은 아픈 마음부터 시작돼요.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아픈 마음이 부어졌어요.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족하며 자기 인생을 구가하며 그렇게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온 아픈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요,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받기 원한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픈 마음으로 찾아와요. 아픈 마음으로 찾아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픈 마음. 슬픈 영화 봐서 눈물이 좀 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요,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는, 더 이상 일상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꿈과 비전을 받는 시작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주시는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꿈과 비전은 아픈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아픈 마음으로요. 모세가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평생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아픈 마음이 찾아왔어요. 내 민족이 이집트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걸 보았어요. 밤에 몰래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랬어요?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는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픈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인생에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살면 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픈 마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죄에 묶여서 죄의 노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픈 마음에서 시작돼요. 차인표 씨가, 신혜라 씨가 원래 가기로 한 봉사활동이 있었대요. 거기에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돼서
아내죠. 아내가 못 가니까 대신 가기로 했대요. 공항에 딱 갔더니 비행기표를 주는데 뭐야? 이코노미야. 근데 이코노미 타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코노미를 타본 적이 없는데 이코노미 타고 가라고? 제작진들하고 거기 있는 뭐 이런 관계자들, NGO 관계자들하고 막 거의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하여튼 실갱이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바꿔 탔대요. 자기 혼자 비즈니스 타고 모든 관계자들은 이코노미 타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갈 때는 괜찮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 동남아시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아이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섬기는 그 관계자들이요, 너무나 존경스럽게 된 거예요. 돌아올 때도 비즈니스를 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전부 다 이코노미 타고 오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가? 차인표 씨가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졌죠.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 아픈 마음이 없으면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던 그 일상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로 가요. 우리 느헤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요.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나와 우리 가족이, 나와 우리 가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전에는 자기를 향한 죄가 뭔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여러분의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거길로 부르셔서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래. 이곳은 거룩한 길.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꿈과 비전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이 회사에 취직하면 이 정도의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차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새 생각을 할 거면 정결함도 필요 없고요, 아픈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우리는 집을 얻을 것이고, 차를 얻을 것이고, 안정된 삶을 얻을 것이고, 삶의 쾌락과 만족을 얻을 것인데 그거는 여기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로 가고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데 그때 돼서 세상의 가치와 썩어질 가치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빈 털터리가 되겠죠.
세상은 그렇게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비전과 영원한 꿈을 가지세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원한 꿈과 비전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밟는 땅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려요. 우리가 홍대 왔습니다. 홍대는요, 저한테는 걷기 좋은 길이었고요, 맛있는 커피들이 있는 커피거리였고요, 구경하기 좋은 젊은이들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진 이 순간부터는 홍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신음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땅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땅이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사명의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이요, 이전과는 다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전처럼 잘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은 해야 되잖아. 황제가 부릅니다. 야, 느헤미야한테 가서 술 좀 가져오고 해라. 그리고 같이 마시자 그래.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딱 발라. 느헤미야야, 춤 한번 춰봐라. 춤을 춥니다. 근데 예전 같은 흥이 나지 않아요.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슬픕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한테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재밌는 얘기는 재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의 표정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래? 황제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 그랬어요. 왜 그래? 답답하다. 황제가, 너 다시 돌아와. 예전에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던 친구로 돌아와.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재미가 없어? 왜 그래? 뭔가 이상해.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임금님,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끌려갔어요. 제 친척들이 다 끌려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복받쳐 우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가 더 이상 그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택시기사라는 영화 있죠. 택시기사, 택시 운전사인가? 느낌 많이 다른 택시기사. 그 영화 택시기사란 제목이 택시기사가 더 좋은데, 이게 택시기사란 영화 있죠. 본 사람 다 봤죠? 거의 다. 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생활력은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자기 가족 잘 챙기는 사람. 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료 기사의 손님을 가로채서, 광주로 가는 손님인데 가로채가지고 광주로 가는 거라. 광주로 갔다만 오면은 10만 원 준다니까. 그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되겠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때요? 장난이 아니야. 전쟁터라. 난리가 났어요. 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폭력과 막 불법이 난무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 머리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장면들을 보고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야죠. 그 아픈 마음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은 나의 직장일 뿐이야, 가야지, 빨리 돈 주세요,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이 송강호 씨는요, 연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무단히 집에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이 아픈 마음을 수용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는 나의 일터일 뿐이야. 여기는 나의 직장일 뿐이야. 나는 돌아가겠어라고 무단히 하는데 그 아픈 마음이 쏟아져.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픈 마음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이제 송강호 씨가 함께 투쟁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지면요, 어떤 사람이 다니던 직장이 나의 생존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있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또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라. 지금도 우리가 밟는 땅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 내 일을 위해서 왔어.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왔어 라고, 내 만족을 위해서 왔어 라고 하면요, 이 홍대 땅은, 여러분이 밟는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가 다 아무런 아픔도 없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거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리더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의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요, 그 아픈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요,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그 일상이요, 그냥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이야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로된 유대인인데도 그 뽑혀가지고 황제 복심이라 황제 옆에서 황제가 그렇게 찾기 원했던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요. 제가 홍대에 왔어요. 저녁에 오면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게 저의 취미고 저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그 불편한 생각들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예배드려도 사라지죠. 그리고 기도해도 사라져요. 회복되는 영이. 전도하면요 진짜 강력하게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이제는 전도해요. 아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잠깐 시간 좀 되세요,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면 내 안에 복음이 회복돼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전도를 했는데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제의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근데 그 형제를 품고 싶었어요. 그 형제한테, 상인 형제랑 같이 만났는데 여기까지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고 싶더라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우리 집에서 함께 하자 하고 싶었는데 내 말에 100% 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어떤 방법도 없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저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기했으면 내 말대로 해봐라, 나만 따라와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받아왔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널린 곳이 홍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린 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으로 살면 그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가치 안에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향유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눠지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사건처럼 일어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간사들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은 자주 있어야 되고 계속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사건으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의 사건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눠줬을 때 더 이상 내 꿈이나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절절한 아픈 마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시작이었어요. 영원한 꿈과 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영원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청년의 때 영원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느헤미야를 며칠 동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인트로예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느헤미야 2탄 할 건데 오늘은요 리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탄생,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졌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상을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갑작스런 눈물이 부어졌고 갑작스런 회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다가가서 엉엉 울면서 저 이제 어떻게 해요라 그랬어요. 그 눈물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사건처럼 이번 주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도 리더가 되는 시작이 되고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 초반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선포했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